저를 사람들이 보면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행복합니까? 사실 나는 삶이 별로 안 행복해요. 근데 행복해요. 여러분 그 맛을 잘 모를 거예요. 이 세상에 행복한 사람은 지구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유일하게 여러분 영혼에다 채워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를 채워놓으면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하는 힘이 생겨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이 안 보이면 어떻게 돼요? 캄캄한 거예요. 여러분 앞에 인생이. 그래서 사람들이 그 세상을 볼 수가 없어서, 내일을 볼 수가 없어서 점쟁이를 찾아가고 나무에게 빌고 우상에게 빌고 온갖 이상한 짓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행복자로 내 결과가 나올 것인가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자꾸 엄습해 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안식일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안식일의 축복을 누가 얻었느냐? 같은 동시대에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들에게만 지금 안식일의 축복을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가나안 땅의 7 족속과 31명의 왕은 막연한 지금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죽게 되었도다 죽게 되었도다 이러고만 있다니까 지금.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유하지 못하니까. 그러니 무엇을 보느냐면 현실 앞에 두려움만 보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이 함락할 것을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도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신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백성들은 현실만 쳐다보고 원망불평 시비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계신다 믿어버리면 말씀 따라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됩니다. 이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지금. 끊임없이 여러분 삶은 뭐냐?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 뭔가 여러분 생각에서 갈팡질팡이 온다니까. 그러니 여러분 마음에 참 평안이 없는 거예요. 늘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과 낙심과 절망 속에 잡히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언어는 전부 다 어떤 언어냐? 부정적인 언어인 거예요. 쟁쟁거리는 언어인 거예요. 야, 뭐 주일날 뭐 교회 가봐도 뭐 별거 있었냐? 뭐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내라. 나를 찾지 않고는 안 된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 하더이다. 그걸로 안 된다. 예레미야라 하더이다. 안 된다. 그걸로 박애주의로는. 엘리야라 하더이다. 신비주의로 안 된다. 더러런 선지자라 하더이다. 성경 공부로 되는 게 아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그리스도 당신밖에 없습니다. 신앙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이젠 너는 네 인생에 흔들리는 존재요 아니고 갈대가 아니라 반석이요 이제는 그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비밀. 먼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인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는 내 삶을 도둑질하고 내 삶을 파괴하며 내 생각과 마음에 병들게 하며 내 입술을 저주를 말하게 해서 내 삶을 얽혀 만들어 저주 가운데로 끌어가는 이 흑암 세력을 무너뜨려 놓으신 그리스도시다. 이걸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필요한 게 이건데 교회는 지금 전부 다 그리스도를 놓쳐버리고 잃어버렸어요. 아예 안 나와. 여기에서 세상은 지금 절대 그리스도가 안 나온다니까요. 어떤 한 부인도 그랬어요. 정말 목사님 그리스도가 안 나와요. 내 입에서 늘 변명도 많이 하고 말도 많이 하고 거짓말도 많이 하고 사람 만나면 할 말도 많은데 그리스도만 안 나와요. 제가 가끔씩 여러분한테 드리는 말 있잖아요. 좀 무식한 말로 쥐약을 많이 먹어서 그렇습니다. 쥐약을 먹어도 팍 먹어서 그냥 죽어버리면 되는데 현창케 이게 예수를 먹어버리면요 적의 공격도 몰라요. 하나님 조금 들어있지요. 예수님 조금 들어있지요. 성령님 조금 들어있지요. 럴럴럴러 조금 들어있지요. 롤롤롤로 조금 들어있죠. 뭔가 이상하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이 무엇을 가져야 되고 무엇을 갖춰야 되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나에게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려고 그리스도를 주셨다. 이거 잡아야 돼. 이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너는 시몬이 이젠 아니다 베드로라. 옛날에는 네가 그리스도를 잡지 못했을 때는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네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결론을 내려버리면 하나님은 너에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지면 너는 드디어 너의 심령을 빼앗고 너를 죽이고 너를 멸망케 하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며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노라. 이걸 여러분이 소유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반석에다가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반석 대신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성전 삼으시고 성령으로 여러분이 함께 하시니까 교회에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 권세를 사용할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러 걸어라. 이게 왜 안 나오냐 이 말이요. 여러분을 끊임없이 어디로 몰아갑니까? 가난으로, 질병으로, 무능으로 한계를 느끼게. 이때 여러분이 솟구치는 것이 뭐냐? 가난의 저주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고 전도자의 대열 속에 설지하다.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권세예요. 그러면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은 계속 하나님의 나라 가는 날까지 열쇠를 사용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제발 교회를 다니면서 쟁쟁거리지 말고요. 우리의 사랑교회만이라도 이 시대에 하나님 계시며 그가 나에게 그리스도를 주셔서 모든 문제 끝내셨다. 그 이름을 사용하는 자들에게는 이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며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야 여러분이 세상을 넘어설 수 있어요. 비행기가 한계선을 딱 넘을 때 스튜디오 아가씨가 예쁜 아가씨가 뭐 드시겠어요 이러지요. 한계를 넘지 않고는요 절대 스튜디오는 나오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한계선을 넘어야 구름 위에 구름 위를 걸 거야. 하늘 위에 하늘을 보면서 아주 예쁜 분들이 나와서 고객님, 손님 하면서 최고의 여러분 귀빈이라고 안 합니까? 커피도 나오고 빵도 나오고 여러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리면 세상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의 밥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세상의 밥을 삼아. 그렇게 돼 있죠 성경은.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의 문제를 뛰어넘어 볼 수 있고 그 문제를 무가치하게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의 시간표를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 그게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철저하게 얼마만큼 하나님을 누렸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뿐 아니라 원수의 목전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미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어졌고 하나님의 틀림없이 자녀라니까요. 근데 자녀가 자녀될 신분을 못 누리면 자꾸 얻어맞는 거예요. 여러분의 동네 애들도요. 여러분의 부모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자꾸 건드려요.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내가 너를 피로 값주고 샀다. 그래 너는 이젠 나의 것이고 내 것이라 열방의 선지자로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계시는데도 안 믿어요. 이게 제일 문제예요. 이게 왜 안 믿어지냐 이 말이에요. 마귀가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그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무기를 사용하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너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를 가진 것이 영적인 눈이 열리라고. 그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드디어 발견했잖아요. 내가 영적인 눈을 떴더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 어두움에 있었었구나. 사단의 권세에게 묶여 있었고 죄사함도 받지 못하고 확신도 없이 하나님의 기업을 다 잃어버리고 살았었구나. 뭐가 없어서?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드디어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에는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언약의 흐름 속에 다윗이 바로 누렸던 것이 뭐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늘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하나 있어요. 죄를 범해도 내게서 하나님의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내게서 그리스도를 빼앗아가지 마옵소서.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당신의 이름을 통해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리스도가 있어야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
혼합 종교가 난무하고 안전뱅이와 중풍병자와 귀신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각 집집마다 기쁨이 사라져버린 그들을 향하여 빌립이라는 사람이 그 사마리아의 성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했더니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며 안전뱅이와 중풍병자가 일어나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그리스도. 지금 40년 동안 먹는 비밀이 뭐냐? 출애굽기 3장 18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 증인 있잖아요. 우리 한 자매님 한 분은 여러 가지로 교회를 다녔는데도 고통을 받았지요. 왜 고통이 왔는지도 잘 몰랐다가 저희 교회에 와서 그 비밀을 알게 됐어요. 몸도 많이 굳어지고 정말 그에겐 한이 있었어요. 뭔가. 그러다가 이 복음을 만나고 우리 교회가 하는 대로 했어요. 그래서 주일날 3일밤 하여튼 예배에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말씀을 성공했는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이 메시지가 떨어진 거예요. 그럼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되는데 그렇지 빨간색은 곧 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매니큐어를 바르기 시작한 거예요. 빨간 매니큐어. 손도 바르고 다리도 바르려고 하는데 모든 몸이 풀려버린 거예요. 굳어졌던 몸이 풀려진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발라야지 하고 생각만 가지고 했는데도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찬가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의 축복을 먹는 비밀이 뭐냐?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들의 인격이 이상해도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게 비밀이요.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것. 그래서 영적인 눈이 딱 열리는 것이 바로 뭐냐?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며 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느냐?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왜 당신 스스로가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느냐면 너희들을 빼앗기기 싫어서. 왜? 마귀가 빼앗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마귀가 바로 인간에게 재현된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그걸 원죄라고 그래요. 이 원죄 속에 여러분이 인간이 묶여버리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완전 묶여있다고 돼 있어요. 이게 풀어지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있는 사람이 점쟁이가 안 되고 싶어해요. 신을 안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재앙이 찾아오니 막을 길이 없으니까 운명 사주팔자대로 신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지금 세상은 놓여 있는 것입니다. 원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지면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너희 아비로부터 삼사다까지 이르러 저주를 받으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끊임없이 이 세상의 마귀의 세력은 가문을 타고 조상의 그 흐르는 죄를 통해서 내 삶에 끊임없이 재앙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문제를 사람들은 해결해 보려고 온갖 종교를 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오늘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미래를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갖고 그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여러분이 선포할 때 문제가 해답으로 변합니다. 틀림없습니다. 고질적인 여러분 개인의 문제가 완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방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유일하게 그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마귀의 공격을 차단해라. 너의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으로 틈타고 온다. 그래서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켜라. 너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가져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흐르는 그 입에서 네 삶을 얽혀버렸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제일 고통스럽고 불행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는 그것이 여러분 삶에 찾아와 있으면요, 여러분 삶이 완전 뒤엉켜져 버려요.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여러분이 모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자꾸만 의심이 생겨요. 의심이 뒤엉켜버리면 인생이 의심이 생기고 내가 지금 뭔가 막 망할 것만 같은 불안과 의심이 와요. 자신도 모르게. 그래서 자꾸 불신앙이 찾아오니까 육신의 생각에 따라 길들여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심한 정신적 상태를 알면서 거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인생 전체를 영적인 거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문제, 가족이 있어도 문제, 누구에게로부터 사랑을 받아도 답답하고 공허하고 허무하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괴로운 거예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으면.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도다. 결단원을 내리세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에게 어느 날 영적 문제가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이때부터 인생 전체를 시간 낭비하면서 무가치한 인생을 살다가 밥 먹고 죽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나이 60이 되면 이제는 어느 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밥 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완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안식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서로 인사하세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립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축복이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를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분이 담당하셨다니까 내 운명적 저주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자꾸 이게 나와야 돼요. 이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서 드디어 마귀의 공격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적이 있다라는데도 어쩌면 그렇게 안 해요. 하루의 삶을 생각으로 어느 놈이 뺏어가는가를 한번 보라니까. 지금 여러분 앞에 펼쳐진 만나와 메추라기 있는데 그것이 안 보이니까 이게 어쩌면요 이러고 있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빨리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되라 이 말이요. 기도의 사람이. 어떻게 기도의 사람이 되느냐면 한 맺힌 사람처럼 지금까지 내 삶을 이 도둑놈한테 빼앗겼구나. 강도한테. 내 삶을 무가치하게 만들며 근심과 좌절과 낙심적으로 나의 영혼을 몰아가는 저주의 세력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선히 무너질지어다. 이걸 해야 된다니까. 가난과 질병으로 파고들며 우리의 생각을 낙심케 하는 저주의 영 가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영향력을 주지 못하게 만들며 경쟁자를 끊임없이 모아서 나를 괴롭히는 저주의 세력들은 선선히 무너질지어다. 그래야 여러분이 지역에서 성공을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건 안 하고 자꾸 딴짓만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요한과 제9시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내려오자마자 성전 앞에서 40년 동안 운명에 묶여있는 자를 보면서 잠재의식 속에 기도했던 것이 튀어나와 버린 거예요. 아, 은과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로 이르러 세우는 것이다. 이걸 발견한 거예요. 오늘 저녁에 정 여러분이 안 믿어지면 오늘 우리 교회 전 버스를 타고 청계산 한번 올라가 봐. 어떻게 전부 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찾느냐면 깨글 찍찍찍 빠글 꾀 그러면서 저요 가보라니까 내가 거짓말인가. 그리고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옆에 가서 커피 한 잔 따라주면서 눈을 봐. 미치겠다. 나 돌겠다. 공허와 갈등과 방황이 얼마나 사로잡혀 있는지 전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도 모르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전혀 못 느끼고 인생 살고 있는 거예요. 밤마다 소리쳐. 그러니 밥은 먹고 사는데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못 누리면. 그러니까 늘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영적 거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림이 없어. 행복이 없고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노예로 끌려갔던 요셉이 나 행복이 없어 미치겠어요 이렇게 말한 적 있어요? 그는 형통하였더라. 나 힘이 없어서 돌아버리겠어요. 그는 형통하였더라. 나는 누림이 없어서 답답해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신의 그는 감동된 자라. 성경을 잘 보라니까요. 무엇이 여러분을 지금 방해합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을 어느 놈이 뺏어갑니까? 그 흑암 세력을 물리칠 때 하나님의 성령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만 장군이 문둥병 고침을 받을 때 문둥병들이 다 고침을 받았습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그 수많은 문둥병들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만 장군 한 사람만 문둥병의 고침을 받았다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말씀을 따라 했더니 너는 벗어라. 사람들이 볼 만큼 벗어라. 오늘 여러분 세수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살고 있는 여러분의 영혼을 오늘 씻는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나만은 기적을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전 소경이 다
다 눈을 뜬 것이 아니에요. 바디메오 한 사람이 눈을 떴어요. 어떻게 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무엇을 요구합니까? 그렇게 많은 그 시대에 소경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 한 사람 눈을 떴다니까. 여러분, 중풍병자를 보고 하나님이 고치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그러니까요. 성경은 수많은 혈루증 여인들이 앓고 있었지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알아주지도 않는 한 여인이 절규하고 있을 때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나음이 있으리라는 그 믿음이 그 여인을 고치셨습니다. 오늘 정말 내 산업에, 정말 내가 공부하고 있는 이 시대 학업에, 우리 가정에, 우리 지역에, 우리 민족에, 우리 세계에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 증거는 이것이니라고 말씀했다면, 임마누엘의 축복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누리기 정말 믿어진다면 오늘 믿음의 결단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고질적인 문제는 해결됩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축복을 오늘 정말 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옛날에는 설교가 안 들어왔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 가기가 너무너무나 싫었어요. 그때는 제가 굉장히 망하는 시간표였어요. 진짜라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한 번도 나는 예배가 싫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왜냐하면 예배가 순간 찾아올 때, 예배를 자꾸만 뭔가 부정적으로 드리고 싶고 뭔가 내 마음속에 막 짜증이 날 때가 어느 날은 올 때가 있어요. 이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은 영적인 싸움을 해버려요. 근데 이제는 그게 사라져버렸어요. 어느 날 내 삶에. 그러면서 강단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이 기도 제목을 찾아내요. 그리고 오늘 내가 말씀을 하면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늘 무엇을 내가 얻어갈 것인가, 이게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한 주간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증거는 무엇일까? 자꾸 그 말씀을 소유하게 되고 그 말씀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 것을 보고 싶어하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액션이 갖춰지는 거예요. 이걸 늘 평상시에 내 삶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모세에게 안식일의 축복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이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축복받는 날이 바로 무슨 날이냐? 그게 안식일이요, 주일날. 이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대신 이 만나를 얻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이튿날도 살 수 있어. 이걸 오늘 꼭 깨달으면 돼요. 그게 22절에서부터 25절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하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기도 제목도 얻고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 인생의 답도 얻어내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의 축복으로 내 모든 문제 끝났다! 결단 내버려. 왜? 임마누엘. 두 번째, 안식일의 축복. 마지막 세 번째 뭐냐? 후손에게 나는 이제 이 증거를 전해야 되겠다. 그게 31절서부터 35절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광야 가는 날 동안 하나님이 만나를 먹여주셨다. 그것도 그 그릇에 담아서 후대에게 증거를 보여줄 만큼 다윗이 그의 아들까지 축복을 받아 부귀와 영화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기도를 한 사람이에요. 그는 늘 영적 싸움을 잘해요. 두 번째, 내 이스라엘 전 민족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해야 되겠다. 전도자의 가슴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이 가슴이 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시간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전 세계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줘야 되겠다. 그랬더니 잘 보세요. 그를 하나님의 최고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전 세계의 재물들이 돌아오게 만들어버리고, 세 번째 보세요. 골리앗 앞에 세워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실 수밖에 없도록 기도 제목을 잡아버려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도록 생각과 마음과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후손까지 전달되어지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인생을 그냥 보내지 말고 오늘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주일날 은혜를 받아야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언약 가진 하나님의 백성은 제발 염려할 것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언약 가진 백성은 실패자라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40년 동안 만나를 먹게 된 이유가 뭡니까?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맛본 저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져 주신다. 안식일의 축복. 오늘부터 주일날 좀 푹 쉬어요. 교회에서 안식일의 축복 기억하십시오. 안식일의 축복. 사람 만나는 그날까지 40여 년 동안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나를 굶기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먹이셨다. 이 그리스도를 소유한 여러분에게 큰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광야의 증거는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지금 도시 속의 광야, 강남 속의 지금 예수사랑교회 신분 권세를 마음껏 저들이 누리면서 한 시대의 지역을 장악하기 위하여 전도자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세계 만민 앞에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겠다고 결단 내리는 생명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안식일의 축복이 후손 대대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날까지 일용할 양식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경제를 정복하고 현장을 정복하고 문화를 정복하는 기적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